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데칼로그 10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10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다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말씀과 다르게 조금 강조하는 것이 좀 달라요. 다른 말씀은 어떤 행위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어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의 행동과 관련돼서 행위를 좀 강조하고 있다면, 이 10번째 말씀은 어떤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탐욕에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행위보다는 마음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은 어떠한 마음이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10번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마음의 어떠한 죄, 마음으로 인하여서 짓는 어떠한 잘못이 행동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겉면의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혹은 그것을 차지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것을 탐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유난히도 어떤 다양한 어떠한 이웃에 대해서 탐내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17절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웃의 집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특별하게 유난히도 이런 다양한 어떠한 것들도 언급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어떠한 탐심의 죄악들을 지은 사람들의 사례가 좀 간간히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시면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지고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이 금 덩어리를 숨겼다가 걸리게 되고 또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어떤 탐심의 죄악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예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일부분을 숨겼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책망을 받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것들도 다 유난히 물질에 대한 어떠한 욕심 혹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짓게 되는 잘못된 사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까지 자기를 찌르는 어떤 지경에 이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 차지하고 싶은 어떤 이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17절에도 다양한 어떠한 탐심 혹은 탐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사람이나 혹은 동물이나 어떤 이웃의 어떠한 소유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탐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타인을 향하여서 혹은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길까?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이런 탐내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행복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추구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혹은 다른 대상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평안함과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땅의 것들 혹은 세상의 것들, 육신의 쾌락,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욕구와 어떠한 쾌락과 어떤 즐거움을 어떠한 추구하기 위하여서 차지하기 위하여서 만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탐심, 탐내는 것들의 궁극적인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라고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향할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곧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즉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이 다른 아닌 것을 가지려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탐심이고 곧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탐심의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찾으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탐욕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절대로 이 만족함이 없어요.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떠한 마음이 탐심이 생기고요. 또 어느 정도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끊임없이 어떤 욕심에 치우쳐서 탐심이 날마다 샘솟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자성어에도 보면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끊임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이러한 탐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스 팅기우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욕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이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 욕망을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욕망, 가지고 싶어하는 것, 채우고 싶어하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했던 어떤 이러한 욕망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그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다. 그만큼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던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어떤 이러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어떻게 보면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는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를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10가지 데칼로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두 번 이상 반복했던 구절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욕망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는 이런 어떠한 학자의 말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 생기는 어떠한 이 욕구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내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일단 탐심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족하며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떤 이 탐심의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갑시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 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가 그 양떼들을 굶어 죽이겠어요? 위험한 길로 인도하겠어요?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로부터 채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또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었어요. 욥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들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심지어 자기 몸에도 험난한 아픔의 어떠한 고통이 있었어요. 원일 모를 고통과 환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욥이 결국에는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중에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욕망보다도 어떤 불평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불평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라 내게 유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고난 중에서도 나는 만족한다. 고난 중에서도 나는 유익이 있다.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것이 내 유익이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 탐심보다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잠언 30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굴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곧 헛된 것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었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하며 혹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바울의 빌립보서서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의 고백인 것이에요. 가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처하고 또 배부름에도 있고 가난하고 부하기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탐심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반대로 적극적으로 탐내는 마음보다도 검소와 감사와 베품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검소와 감사와 베품의 삶을 살아갑시다. 성경을 읽지는 않겠지만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우들, 그리고 가난한데 부하려고 애쓰는 교우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부한 교우들을 향하여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교우들을 향하여서는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비록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고요. 비록 가난하지만 부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심하라 라는 표현을 써요. 파멸과 혹시 멸망에 빠지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조심해라 이러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부한 교우들에게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상대적이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좀 넉넉한 부한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부류들에게 누군가에는 자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심하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경계해라. 또 부한 자들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가진 것들을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검소한 생활과 감사의 생활과 베품의 삶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오히려 검소할 때는 검소하고 또한 감사할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망 혹은 우리의 탐심이
다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채워졌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어떤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의 다른 욕망으로 어떤 욕심과 탐심과 어떤 육체의 어떤 쾌락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탐심을 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어떤 세상의 생각과 어떤 세상의 방법과 어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목마릅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탐심을 내지 아니하고 유세 것을 뺏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과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섬김과 또 어떤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중점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침으로 주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흘러내보로 말미암아 감사가 부족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탐심을 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우상 숭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나눠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부춘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고 검소와 감사와 베품의 삶,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심령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 데칼로그 10번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탐심이 가득한 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 또한 자족하며 또한 감사하며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